징계 속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징계 속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인을 끝장내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하지만 그 징계 속에서도 반드시 긍휼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고 앞으로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징계 속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가를 살피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고 하는 그 장면을 보셨습니다.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그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다고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중국 같은 그 대륙을 누비던 국가에서도 100만 대군은 어마어마하죠. 삼국지에 보면 조조가 그 100만 명으로 삼국을 통일하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숫자입니다. 여러분, 그 숫자, 그런 숫자를 인구 조사를 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사실 인구 조사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인구 조사들도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인구 조사를 명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인구 조사를 명령하는 사람의 마음, 다윗의 마음, 그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보다 군인들의 숫자를 더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병력의 숫자, 병력의 힘이, 그것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불신앙적인 모습인지 모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숫자를 확인하면서 그 숫자에 의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불신앙이요, 교만이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숫자가 다윗의 마음을 병들게 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러니까 인구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을 했다. 여러분, 이 말을 자책했다는 것을 직역하면 다윗의 마음이 그 자신을 쳤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후회했다는 말이 아니죠. 마음이 얻어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다윗을 친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깨우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범죄한 후에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은 은혜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에 화인맞게 된다면 그 찔림도 없을 것입니다. 찔림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시는 은혜의 손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이 일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리고 또 말했습니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게 머리가 나빴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행동했음을 그는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보배는 성도님들, 회개는 설명이 길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그 고백이 정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미련했습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숫자를 더 믿었습니다. 제가 사람의 인정에 묶여 있었습니다. 제가 두려움 때문에 믿음의 길을 피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회는 바로 그런 자리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꾸미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고백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자녀로 인정하시고 인생 막대기를 들어서 그를 교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그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세 가지 징계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7년 기근이냐,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기는 것이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게 할 것이냐. 참 어려운 선택입니다만 다윗은 세 번째를 이제 선택했습니다. 그가 왜 세 번째를 택하였다고 했습니까? 그게 굉장히 기특한 마음이 있죠.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그 다윗이 그러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여호와의 손입니다. 히브리어로 우리가 여호와의 손 안으로 떨어지게 하소서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한 말이죠. 징계가 무서우면, 정말 징계가 무서우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야 할 것 같은데,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의 손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긍휼이란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입니다. 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자비를 뜻합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향해 품는 그 깊은 마음과도 연결되어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손은 잔인할 수 있다. 사람의 손은 끝장을 보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그래도 다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은 치시지만 살릴 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아프게 하시지만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꺾으시지만 다시 세우시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는 인생에서 고통을 만날 때 제일 먼저 질문이 있습니다. 그 묻는 질문이 있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물론 이런 질문 할 수 있습니다. 나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고통,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누구의 손에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에 있으면 절망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비가 없으니까요, 더더욱 긍휼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는,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여러분, 고통이 길다 할지라도 여러분, 회복의 통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입구가 있으면 출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어서 그 끝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위에 전염병이 그래서 이제 임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아멘.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가볍게 읽을 수가 없겠죠.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여러분, 7만 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은 것입니다. 특히 지도자 한 사람의 죄는
공동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 한 사람의 교만 때문에 온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으니, 여러분 7만 명이 죽기까지 얼마나 더 수많은 사람들이 죽진 않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온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두려운 교훈입니다. 아버지의 죄가 가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상처가 자녀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도자의 교만이 공동체를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볍게 여긴 죄가 누군가에게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고한 7만 명이 목숨을 잃는, 또 정말 그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정말 죽음의 고비까지 가는 그런 고통 속에 들어가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개인적인 감정 정리가 아닙니다. 회개는 공동체를 살리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가정의 흐름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죄를 인정하면 여러분 관계의 문이 다시 열릴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변명하지 않으면 오래된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본문의 절정은 16절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아멘.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해 손을 들어 멸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족하다, 이제는 내게 내 손을 거두라. 여러분, 이 한 문장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심판의 칼이 올라갔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충분한 죄값을 치렀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6절에 니우치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니우치사, 여러분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셨거나 변덕스럽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온역으로 고통하는 백성들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며 재앙을 멈추셨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 죄를 다루십니다. 그러나 긍휼로 심판을 멈추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여러분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위로받고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늘 화난 아버지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벌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청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죄를 지으면 우리 아빠, 우리 부모님 교통사고 나거나 돌아가시게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론 아니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면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기도하면서도 편하지가 않습니다. 예배드리면서도 무서움을 느낍니다. 죄책감이 신앙인 줄 알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자기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지만 긍휼 없는 징계를 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무너뜨리신 분이 아니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낮추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이제 변했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그런 징계 속에서도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가 변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17절에서 다윗은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려였다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서 이제는 목자의 마음으로 돌아와서
목자의 심정으로 말합니다. 그 백성을 향해서 양의 무리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그 전에는 왕의 백성을 그 숫자로 세면서 이 백성들이 얼마나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할까 그렇게 그 숫자로 보았는데 이제 그 백성을 양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여러분 사람이 다시 보입니다. 내 숫자보다 하나님의 양들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윗에게 멈추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다윗만 보고서 다윗은 나를 치소서라고 말했지만 여러분, 사실은 다윗 자신도 죄인입니다. 죄인이 다른 죄인을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다윗이 자기 잘못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말은 더 크신 다윗,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양을 실제로, 그 자기 양을 위해서 실제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다윗은 나를 치소서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제로 그렇게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렇게 그 못이 박히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대신 그 형벌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백성의 고통을 보고 울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고통을 자기 몸으로 다 짊어지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족하다 이제는 너 손을 거두라는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가장 깊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보다 숫자를 의지했던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통장에 있는 그런 숫자, 그 숫자가 높아지면서 하나님보다 그런 것을 더 의지하려 했다든지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더 의지하려고 했던 여러분 그런 죄가 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성과라든지 그런 금전적인 돈이라든지 뭐 남에게 인정받는 거라든지 사람의 평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으로 안심하고 그런 것으로 정말 그런 것을 마치 우상처럼 하나님처럼 섬기려 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치시는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 피하지 않게 하시고 정직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 속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깁시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불쌍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징계 속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제목처럼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그분께 나를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